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의 중심이 잘 드러난 대목인데, 이러한 모습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참 모세가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30절이죠.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죄를 범했대요? 큰 죄를 범하였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만든 것이 다른 범죄보다도 더 큰 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10계명의 말씀, 1계명, 2계명,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튿날 모세가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너무나도 큰 죄이니 회개하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죄를 범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했지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동자들은 이미 죽은 것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은죄로 인하여서 자기는 회개했으니까 그 죄은죄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너희도 같이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구경을 하였든 뭐를 했든 말리지 못하는 것, 그게 다 큰 죄이니까요. 다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지고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도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의 이 심정을 보게 되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건 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마냥 그 길로 갑니다. 마냥 그 길로 가.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사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주일날 빠지고 다른 일 보는 성도들, 장사하고 뭐하는 성도들, 목사가 감히 책망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들 같으면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겠거니, 알아서 돌아오겠거니 하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죄라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깨워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5월 사경회 때 이용주 목사님 아시죠? 이용주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들 어렵게 주일날 오는데 성도들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도둑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만들면 안 된다고요? 성도들 도둑놈 만들면 안 된다고. 이게 뭔 소리를 하려고 저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할까? 성도들이 주일 안 지키는 거 그거 뭐 만드는 거야? 그 도둑 만드는 거고 11조 안 하고 연보 안 하는 거 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 감히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 같으면 간 떨려서도 못 하겠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날은 근데 저도 그렇고 다 얘기 못해요. 다 얘기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호남노예 석균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성도들한테 연보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 말라고. 그 본문 잡아가지고 일부러 얘기하면 성도들 뭐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강의식으로 이게 성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딱 그 본문이 나올 때가 있죠. 그때 그냥 사정 봐주지 말고 제대로 하고 일부러 정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지혜로운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나올 때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오늘과 같이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죄인지 저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심정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반절 중반절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그래서 참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발길이 떨어졌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를 모를 리가 없어요. 모세가 이미 이 언약을 받았던 당사자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에 2개에 써 있는 걸 직접 봤고 그런데 그걸 다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 주동자들 3,000명을 죽인 바 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들의 죄가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 편에서 용서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치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범한 심정으로 지금 신의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세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 대한 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인간 편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5장 가시면 이사야 55장 7절에서부터 9절 보시면 이사야 55장 7절에서부터 9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 인간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믿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불공도 드리고 다른 치성도 많이 드립니다만 그건 죄송하지만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빕니다. 열심히 빌어. 다른 종교를 심취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오늘 전도사님 그 얘기 하시던데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도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영생이 있어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똑같은 영생인데 우리는 누구 품 안에서 영생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이고 그들은 죄송하지만 누구 품 안에서 마귀 품 안에서 영생이에요. 마귀 품 안에서. 가보라고. 가서 자기가 일평생 믿었던 그 신이 죽는 그 순간 가짜라는 거 알게 돼요. 가짜라는 거. 누구만이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걸 죽는 그 순간 안다니까요. 죽는 그 순간. 죽음 직전에도 은혜를 베푼 성도들은 간혹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모세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다시 큰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31절과 32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예, 31절과 32절은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하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간절히 읽어야 돼요. 31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먼저 자기들이 지은 죄를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다 낱낱이 숨김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고백하기를 슬프도소이다.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슬프다는 말은 단순히 슬프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참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크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한마디 말씀에 다 녹아져 있다니까요. 슬프도소이다. 펑펑 울면서 이 심정을 이해돼야 돼요. 펑펑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본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 것인가.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아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숨김없이 여호와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대표해가지고 마치 누가 지은 죄처럼 자신이 지은 죄처럼 우상숭배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통곡하면서 마치 그 큰 병에 들어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시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큰 핏방울이 땀방울이 뭐가 될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2절이죠. 32절 보시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32절 우리 합독합시다. 정성을 들여서 읽으셔요. 32절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도를 하려면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든지 안 듣는지 모르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별로예요. 별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시라고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즉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에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의 뜻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똑같아요.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중요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달라. 여기서 주의 기록하신 책은 다른 성경에는 무슨 책이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다 어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누구 편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요? 아니에요. 누구 편?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전 성경에서 멋있는 대목 꼽으라고 하면 이 대목이 이 대목.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여기서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에도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 비단 여기 모세만이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누구의 고백하고 비슷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장 3절에서 그랬죠.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자기 사도 바울에게 잘해줄 때가 아니에요.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냥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도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비록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진실로 멋있는 사람이고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이 그대로 우리가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성경들을 쭉 읽으면서 출애굽기 이 대목이 와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외운다니까 외워.
왜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한 그들을 우리 모세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모세? 우리 모세. 우리 모세. 자기들도 염치가 있고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압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들의 지도자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모세.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모세가 없었으면 이때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품 안에 안고 지금 자기 뒤에 다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가지고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려거든 자기의 이름을 어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치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쯤은 돼야죠.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렇게 기도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만 살려주시고 이 백성은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근데 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이나 세계 모든 나라들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설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냥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11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고 15절에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고.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앞에서 누가요?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진심입니다. 모세의 진심.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면 이쯤은 돼야 돼. 이쯤은 돼야 돼.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각오하고 고난 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백성들 다 품 안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각오가 없는 자들은 그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목사라고 그랬습니까? 삭군이라고 그랬고 또 양도 지 양이 아니니까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목자들 가운데 삭군 목자들 많습니다. 많아요. 저도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요. 이 세계라는 목사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 어떤 심정으로 저기 하는지. 저도 여기는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심정으로 대해야 돼요. 성도들도 압니다. 성도들도 다 알아요. 비단 그러면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해낼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주위에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이러한 심정으로 뭐 해놔야 돼요? 구원해 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뭘 맡겨야 돼요? 구원해내야 됩니다. 자기는 천국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하나님하고 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이렇게 내려보면 지옥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여요. 그 꼴을 어떻게 보려냐고. 그리고 또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부모, 자식은 어디에 내려가 있어?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걸 보면 그거 어떻게 볼 거냐고. 올라가서 어떻게 볼 거냐고.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이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을 일평생 충성해가지고 천국에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특별 반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저기하고 있는데 그 백성은 저 지옥에 다 있어. 그걸 어떻게 보겠냐고. 그치요? 그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볼 수가 없어. 차라리 그렇게 될 거면 자기는 이 백성과 함께 같이 저주를 받아서 망하겠다는 거예요. 결사하고 한 거예요. 결사하고. 멋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멋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멋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세쯤 되니까, 사도 바울쯤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도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어린 심령들을 다 구원해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원해내야 됩니다. 인간 편에서 노력해야 돼.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인간 편에서도 모든 것 다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추궁을 받았을 때에 아담이 먼저 그랬죠. 너 왜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줘가지고 이 책임을 뭐하는 거예요? 전가를 했어요. 하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나를 꼬여가지고 먹었습니다. 책임을 자기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책임을 다 누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책임은 모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35절까지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어떻게 한대요? 지워버린대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걸 직역하면 나에게 범죄한 자는 누구나 그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해도 정작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누구란 얘기예요? 모세 네가 아니고 당사자란 얘기입니다. 당사자. 축복을 받는 것이든지 형벌을 받는 것이든지 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누구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해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면 에스겔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8장 20절 보시면 에스겔 18장 20절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누구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고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비는 또 누구의 죄를?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의인의 의도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또 악인의 악도 누구에게?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복을 받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해야 복받는 거고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시면 또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급선무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아마 사자는 성육신화주에는 그리스도라고 보는 시간이 절대적인데 그 예수님 보내서 이를 인도할 것이니 그들을 인도해 나가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반절에 단서조항이 있죠.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리라?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는 이 모세의 탄원의 기도도 있고 눈물의 호소도 있었기 때문에 죄는 사해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죄는 사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인가요? 죄는 사해 주셨는데 죄에 대한 징계는 거둬가시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요 앞에 나가다가 경찰이 저기 딱 숨어 있었어요. 경찰이 딱 숨어 있다가 신호 위반한 걸 딱 잡았어요. 죄를 졌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저기를 하든 경찰한테 뭘 어떻게 하든 죄에 대한 그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로 발생한 딱지 6만 원짜리 딱지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죄를 지음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그 사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발생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누가 책임져야 돼? 다윗이. 그 죄의 결과로 발생한 그 아들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어린 피덩어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되셨죠?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또 백주에 다윗의 처들이 음행을 당하고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어요. 누구의 결과? 죄의 결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엄히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는 사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어떻게 하려고?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끝난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모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엄히 모르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고? 모세처럼 그런 간절하게 기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